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성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면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 이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시험에 빠지도록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무려 9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첫째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둘째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므로, 또 세 번째는 충격적 사건, 위기를 주므로,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함으로, 다섯 번째는 죄와 타협하게 함으로, 여섯 번째는 교만하게 함으로, 일곱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함으로, 여덟 번째는 거짓으로, 아홉 번째는 불순종하게 함으로 이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해서 넘어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귀가 성도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은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예요. 이 마음이 이제 풀어져서 그 정리가 되어지지 못하고 마음이 혼란한 그런 상태가 되도록 이 사탄의 역사함으로 넘어지도록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령들과 함께 어느 날 자신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 무기 전시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 밑에는 가격표가 써 있는데, 어떤 그 무기 밑에 아주 엄청난 가격표가 적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대장 마귀에게, 아니 이거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기값이 비쌉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무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기는 백발백중 이것을 사용하면 반드시 성도들이 서서히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무기라는, 이것은 아주 흔하고 널리 퍼져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낭망,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낙심의 화살을 쏘면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서서히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있다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만일 이 낙심이 된 사람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 자꾸 미움이 생겨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꼭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식욕을 상실하고 성취욕이 상실되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지고, 또 하던 일도 다 하기 싫어지고 그만두고 싶어지고, 또 기쁨도 사라지고, 이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전가시키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뭔가 때문에 지금 낙심의 그 화살을 맞고 낙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이 이제 점점 자신의 인생을 계속 침몰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침몰되어져 가도록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이 사용하는 이 낙심은 정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낙심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또 11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계속해서 그는 정말 낙심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로 4절에 보면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낙심해서 심령이 불안하고 눈물이 늘 흐르고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여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숙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인 사람, 풀이 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히 우울하고 슬픈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버림받았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실망한 이 상황 가운데서 고통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한 이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잔뜩 기대했던 일들이 잘 안 됐을 때 참 무척 실망하게 되죠. 그러던 낙심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는 일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잘 안 돼서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참 실망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건강했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 그렇게 자신의 어떤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병석에 들어놓게 되었을 때 참 실망한 그런 모습 가운데 낙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이 정말 그 받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왜 낙심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 기자는 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러니까 주변의 악한 불신자들로 하여금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네 꼴을 보니까 뭐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내 꼴이 그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참 주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를 한다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근데 왜 당신 꼴이 그 모양이야? 아니 당신 하는 일이 뭐 되는 일이 있어? 만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굉장히 불쾌할 뿐 아니라 그냥 마음이 탁 무너지는 그런 낙심이 되게 될 거예요. 바로 시편 기자에게 이 주변 불신자들이 이 악심을 품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을 누가 썼냐면은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시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 고라는 바로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이 고라예요. 이 고라는 원래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바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라가 어느 날부터 마음에 교만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연합해서 유명한 족장들 250명을 규합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만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막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 보면은 이 고라와 이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온 이 반역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유명한 250명의 이 족장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반역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몽땅 다 징계를 해주셨는데 참 다행스럽게 이 고라의 자손들은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중에 무엇을 하게 됐냐면은 다윗 시대에 보면은 역시 그들이 이제 일부는 성가대에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돕고 또 일부는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돕는 그런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참 타향해서 그 성전에서 받았던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주변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나님을 뭐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런 조롱을 다 받으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네 꼴이 뭐야? 그러한 비난을 당할 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암담한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주일 하겠다고 작정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 이런 시험이 있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비방거리가 된 것처럼 그러한 이 욕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참 괴로울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 가족들이 야, 네가 그래 미국에 가서 고작 신학교를 가냐? 나는 원래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야 그래 너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비난하는지 우리 주변에
이 친구들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말이야 신학교 간다는 건 목사 되는 건데 신부가 되라,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나보러. 그 왜 신부가 되라고 그러냐면, 신부는 술하고 담배를 피울 수 있다네. 그때 내가 이런 한심한 놈들하고 내가 같이 지냈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 그러니까 고작 생각한다는 게, 내가 신부가 되는 거는 술 담배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참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하나 격려해주고, 신학교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불신자의 눈에는 그것이 비방거리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한기옥 목사, 그러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한 목사, 그리고 깨끗한 목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기를 원하는. 저에게 멘토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 목숨 걸고 주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셨는데, 그것이 은퇴 후에도 지금까지 여전히 현역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고, 어떻게든지 이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선교하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제 앞에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든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을 바로 꿈꾸며 몸부림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 오해를 받을 때, 물론 거짓된 이야기로 무슨 성전 건축에 비리가 있다든지, 내지는 뭐 교회에 대해서 무슨 보신탕 사건이 뭐 이런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거짓이라고 그래도 참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나쁜 건 나쁜 거지 뭐, 기분은. 심지어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목회자의 모습이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빛으로 드러나야 바로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삶이 되기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때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소리를 듣는다든지, 내지는 정말 전혀 불신자인 그런 사람들에게서 실망 소리를 들으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낙심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아내로부터 남편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자식에게, 친구에게, 당신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그럴 때 바로 그 일 때문에 막 사람이 실망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항상 아주 모르는 사람이 모르고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은, 그런 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 가장 가까운, 만약 아내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그런 친구가 만일 오해를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90% 이상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럴 때 쓸데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면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죠. 쓸데없는 데다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시험 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오해하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냥 금방 시험에 들어 실망하는 거예요. 그냥 낙심이 탁 돼. 그래도 내가 목자인데 목원이 나를 그래도 이해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목원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 작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어지면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그 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큰 문제 때문에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던 일도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우리는 다양하게 사탄 마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믿음을 깨트려 버리고 불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낙심을 방지하고 낙심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낙심의 문제에서 해결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낙심의 이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믿음이 그의 절망의 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겨보세요. 그랬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더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이 사슴은 목마르면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냇물 찾는데 만일 흙까지도 막 파서 물을 내게 하다가 쓰러질 만큼 그렇게 목마름을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낙심된 일이 있을 때 대부분은 다 거기에서 낙심된 일을 묵상하고 앉아 있습니다. 세상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정말 미치겠네 정말. 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낙심시키는 일. 야, 내가 그때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야,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항상 뭔가 낙심된 일이 딱 생겨지면 그 일만 가지고 계속 묵상합니다. 그 사탄이 계속 그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낙심은 더 자기를 침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은혜동산 인도하면서 그 탈북민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요, 참 마음이 저려서 더 이상 듣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을까? 북한에서도 힘들게 살고, 그 다음에 두만강을 건너서 그 중국 땅에 와서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는. 그리고 또 북송돼서 또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매를 맞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원치 않은 남자에게 팔려를 가져놨나, 거기서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아야 되고, 거기서 또 도망쳐나 또 잡혀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 진짜 그런 이야기를 들 때 왜 우리 민족이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우리 민족이 서로 싸우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어떻게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서 계속 원수같이 지내고 계속 이상 가족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민족이 이 지경이 됐는가?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아파서 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참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북한에서부터 탈출해서 남한까지 그렇게 먼 여정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오게 됐느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남한 땅에 왔다고 해서 근심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자유한 나라에 왔다고 해서 근심거리가 없냐면, 그럼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근심거리가 없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 근심거리 여전히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근심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10자식 죽고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악창나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소리 할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입은 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을 위로해 준다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는커녕 욥을 계속 괴롭히는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들려지냐? 너 무슨 죄가 있으니까 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너 아니 땡글뜨게 연기나겠냐? 너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욥은 정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욕을 먹죠. 자기 가까운 친구들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죠. 자기는 환경이라고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힌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낙심될 일도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일이 생겨지면, 우회되고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다 안다 하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돕던 그런 예배자로서의 사역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받았던 걸 기억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로운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예요. 사람들이 이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받았던 그 은혜의 장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 때 결국은 계속해서 낙심된 일들밖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낙심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그 엄청난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참 한결같이 그렇게 선교하고 주의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은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그의 업적을, 정말 그의 치적을 그러면서 우리가 다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당시에 보면요, 바울을 향해서는 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저거 언제 자기에게 사도라고 그랬어? 누가 저 사람에게 목사 한 술 줬어? 저 사람 어느 출신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비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밖에 당한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진짜 바보 멍청이지, 이렇게 엄청난 교회들을 개척하고 사역했다고 해서 무슨 사례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무슨 총회장이 되려고 그랬어요? 뭐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한결같이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시험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그에게요, 사실 두 가지 체험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려고 그곳에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들은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그가 꼬꾸러졌지 않습니까? 두 눈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가 바로 바울을 위해서 안숙기도 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회복이,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바로 그 은혜를 그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는 삼층천,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14년 만에 불가불을, 정말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천국을 경험한 것을 공개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천국을 경험한 다음에 설교가 달라졌어요. 뭐냐? 나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거, 왜 살려고 하느냐? 몇몇이라도 건져보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바로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난 사실 원래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이 얼마나 시시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낙심되는 일들은 사실 전부 땅의 것들이요, 전부 세상적인 생각들이요,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그래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는 데서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을 비울 수가 있어요. 다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압니까? 전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그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때마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만큼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하찮은 일에, 작은 일에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바로 낙심해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영혼에 명령하였습니다. 어떻게 명령했어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바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말, 믿음의 소리로 계속 명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될 세 가지 말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잖아. 예. 나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잖아. 여러분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예? 예.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둘째,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보세요. 시작.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아. 예.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아. 예? 얼마나 많은 걸 주셨어요. 믿습니까? 세 번째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예. 믿습니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예? 여러분 주 안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 안 된 것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정말 자신의 그 연약한 영혼 가운데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어요. 갈망하면서 그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검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바로 자기의 연약한 영혼의 폭포와 같고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재하셔서 자기를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니까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찬양은 정말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좌절이 된 가운데서는 잘 안 됩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찬양이 잘 안 돼요. 예?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율동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된 가운데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정말 일어나라고 그러고 또 뭐 율동까지 하는 정말 피곤하다, 정말 힘들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면 벌떡 일어나게 되고 웃음 있는 나라 해을 추면서 바로 홍해바다 건넌 미리암처럼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것은 마귀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좌절하고 실망시키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뭐야? 네 꼴이 무슨 그 모양이야? 그러면서 비난을 받았을 때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서 실현하는 찬양만 올려지는 게 아니죠.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되어지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토록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생각하시면서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세요. 한기용 목사, 너 괜찮아? 은혜교회 성도야, 너 괜찮아?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회복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바로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믿음의 말로 명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